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로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854년 처음 중국 땅을 밟은 이후에 190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의 전 생애를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전설적인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젊은 선교사들이 조언을 듣고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젊은 사람 선교사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황무지 같은 이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테일러 선교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곧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실지 모릅니다. 시편 89편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라고 얘기하죠. 찾아내어. 하나님은 찾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드디어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차원이었습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구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찾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찾음의 비유가 여러 번 등장하죠. 첫 번째가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인의 비유이죠. 자, 세 번째가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기의 아들을 찾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얼굴은요, 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기에 목자가 여러분 양을 찾습니다. 그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 놀라운 사건을 비유하셨을까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모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릴 때 택시 값을 내려다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시트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내리려고 하셨는데 사모님께서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셨다라고 합니다. 기사님이 욕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계속 잃어버린 그 10원 동전 하나를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고 이 비유를 깨달았다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무서운 집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념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고 여러분 또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죠. 이제 찾는 사람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찾음의 사건은 소명의 차원이죠. 주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과 이 사역의 사건, 이 두 가지를 결코 여러분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요,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시자 하나님의 눈길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의 얼굴 위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주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압을 보았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리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용모와 키에 있어서 큰 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용모와 키가 크고 아름답게 뛰어났던 맏아들 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사울의 후계자로 뽑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도요 쉽게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조건이 인간적인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 이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맨 말째였던 다윗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삼을지 상상이나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아서 자기의 개성과 재능과 또 자기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사람들의 조건과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상식을요 깨뜨려 버립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가 본래 세속적인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본래 뛰어났으니까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명한 아시스의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고 계신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이때 프란시스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위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전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새의 가족 중에서 제일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주목한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을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심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아예 제외해 버렸습니다. 7 아들만 심사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선을 두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우리 인간적인 선택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신적인 측면과 동시에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찾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인격적인 특성을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에게서 보셨던 겁니다. 아직 그 자질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자질은 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속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아 일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이 다윗에게서 발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도 다윗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내셨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작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1년의 여러 가지 시험의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테스트의 기간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기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다윗도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받는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사람들을요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의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요 궁궐에서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궁궐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자마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죠.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신이 찾아오죠. 이 사건으로 사울은요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고민, 갈등, 고통 등등 이 고민의 배후에 있는 악령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은 이 악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악신을 떠나가게 하고 사울 왕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부름받아 궁궐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궁궐 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신하에게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금을 탈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현저한 이 현적을 어떤 증거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 관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이 이런 소문을 낸 일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이제부터죠. 다윗이 궁궐로 불러들임을 받은 이후에 다윗을 향한 테스트는요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다윗에게는 놀라운 자리에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통해서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 무대 위에서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은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라고 얘기하죠. 우선 여기에서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 아버지 앞에 불복종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다윗은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복종하는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요 권위를 두려워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권위에 대한 승복의 중요성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매우 성실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라고 얘기하죠. 다윗은요 사울 왕을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때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왕으로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궁궐에 들어오는 그 순간들부터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울 왕이여, 네 운명은 끝장났다. 이제부터 이 궁궐의 왕은, 주인은 바로 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이 그런 태도로 궁궐에 들어오지 않고 사울 왕을 잘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놀라운 섬김의 자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그는 섬김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덕성을 지녔던 겁니다. 궁궐 안에서의 시험에 합격한 다윗은요 놀라운 행동적 자질 가운데 하나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덕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궁궐 안에서요 사울 왕 곁에서 한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죠?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악기를 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죠. 아마도 귀신이 음악을 무서워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늘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이 악기를 타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겁니다. 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나를 오해했습니다. 내가 악기나 타는 딴 따라인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그러나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자기가 부름받은 그 일만을 충실히 행했죠. 그때 그가 부름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기 타는 일. 그는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다윗은 궁궐 안에 불림을 받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인격적 자질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요. 오늘 주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우리들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복종이 더욱 귀한 미덕임을 알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거룩한 가르침을 배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대접을 받기보다는 남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앙의 귀한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그 섬김의 자질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참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들판에서의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윗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실내에서만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야전의 들에서 전쟁의 싸움터에서도 쓰임을 받기 위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주어진 이 테스트 앞에 다윗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거인 골리앗과 보잘것없는 한 목동 소년 다윗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목동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요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그가 전쟁터에 나오기는 했지만 단지 심부름을 위해서 나온 것이었죠. 그에게는 아직 돌봐야 될 양떼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부름받은 일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이 전쟁터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던 기적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무대에 세우실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생활에 성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종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하십니까? 양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들을 본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세간에서 세금을 거두고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 마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한 가지 일에 성실한 것을 보면 하나님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양무리를 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그 일에 성실할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일상생활에서 성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나는 내 겸허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님이 먼저 여러분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윗 네가 뭐하러 전쟁터에 나타났느냐, 네가 뭐나 된 줄 알고서 괜히 교만하게 너를 내세우고 싶어서 나타났지. 다윗이 형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 몸은 기름 부음 받은 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형을 향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코 노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을요 다윗이 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온유함의 자질을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보호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왜 분노합니까?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다윗의 뜨거운 애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곰이 연약한 양떼 가운데서 새끼를 훔쳐가려고 할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지금 곰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것을 보호하고 약자에 대해 애정을 갖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왜 분노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의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의협심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훌륭한 인격의 자질을 놓쳐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요 좋게 보신 거죠.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얼마나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겁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